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된 낙원, 새로운 에덴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덴, 회복된 낙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거니는 곳, 그곳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곳. 그런데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죄에 빠지게 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주어지는 이 환상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곳에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에 그대로 덧입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래서 이 요한은 먼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4개의 강으로 흘러 이 세상에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이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사시사철 그들이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이유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4줄기의 동산에 흘러넘치는 모든 대지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은 다시 생명수 강을, 생명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수는 그 시작이 어디일까? 에덴 동산에서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4줄기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일까?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생명수의 강의 첫 출발지요, 근원지요,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47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그것이 생명수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그런 어떤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그가 함께함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존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현명한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발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곳이 흘러넘쳐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또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만국을 취하게 했던 바벨론,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도구로서 쓰임 받고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했지요. 전 세계를 그들이 다 섭렵했으니까요.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모든 나라를 그렇게
포위하고 섭렵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로 여기시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벨론과 달리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여인들을 탈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포위를 당하고 끌려가는 백성들, 그곳에서 노역을 하는 모든 백성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강, 생명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수가 끼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강물은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신약성경에서도 그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생명의 샘물을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나라 한강의 수원지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강의 수원지는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어요. 강원도 산골, 작은 옹달샘입니다. 작은 옹달샘이에요. 그런데 그 옹달샘에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다 보니까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옹달샘의 물이 어떻게 한강의 그 깊은 물을 다 채웠겠습니까? 채우지 못했겠죠. 그 수원지의 물로는. 그러나 그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사방에서 흘러오는 물줄기를 통해서 한강을 채웠겠지만 그러나 그 발원지의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그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고 그 물줄기는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지가 발원지가 말라버리면 그 밑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힘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광주가 조암댐이 가끔씩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조암댐에서 계속 자생해서 물이 솟구친다면 어떨까요? 물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댐이 생겨서 그 댐으로 인해서 모든 농수로도 그리고 우리의 식수도 공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발원지가 아니라 저장해 놓은 곳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양을 채워주는 곳이지만 그러나 계속 솟구치고 멈추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하여 그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 풍족한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능력의 보혈,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모두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춰버리면 갈급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윤택함을 입을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그 마르지 않는 은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수의 샘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생명수의 샘이 왔어요. 흘러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놔야 돼요? 가둬놔야 돼요? 가둬놓으면 어디라고요? 가두면 사해. 그러죠?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넘쳐야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물에다가 물고기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은다고 했잖아요. 썩어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싱크대 설거지 날마다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미뤄보세요. 그 물이 어떤 줄 알아요? 미끌미끌해요. 손도 대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건 뭐예요? 물이 물로서의 그런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고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받은 것을 나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그 큰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항상 맥시멈의 끝까지 차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나눌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제1문 1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나무.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라고 되어 있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인하여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아예 숨겨버렸어요. 에덴 동산 찾을 수 있다 없다? 왜 못 찾아요? 하나님이 숨겨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죠? 아예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서요, 태워버려도 남아있는 재나 어떤 그 남아있는 그 재 속에 있는 지문이나 어떤 그런 혈흔 같은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누가 범행했는지를 다 찾아냅니다. 그 세상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인다고 우리가 다 속인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수의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왜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을까? 세상에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들은 영원이란 시간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의 죄가 끝까지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영원이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 나죠? 복잡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어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몇 살 드셨어? 나 5,000살 먹었어. 어르신은 나는 4,950살. 내가 형님이네? 나한테 형이라 불러. 여러분 6,000살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살아요. 죽음 없습니다. 근데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생명나무, 하나님이 숨겨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죠. 이 나무는 달마다 나무 열매를 맺는데 한 나무에서 12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만약에 한 나무 가지에 12개의 나무의 다른 열매들을 접붙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한 나무 가지에서 접을 잘 붙여가지고 잘 성공한다면 몇십 개 열매도 나오게 하겠죠. 그런데요, 그 나무마다 그 종류마다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여서 단감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는 단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어요? 이쪽 나무는 땡감이에요. 이쪽 나무에 나온 가지는 단감이에요. 예. 그러다가 다 단감인 줄 알고 한번 먹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네. 응가가 안 나와요. 그냥 생감 많이 먹으면. 단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안 생기는데 그 희한하죠. 땡감을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맺혀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12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은 12가지를 맺는다는 것은 사시사철 각 모양을 달리하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12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2가지는 숫자적으로 제한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강줄기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러니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생명수의 은혜고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참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으며 풍족하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12가지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신학의 열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충족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다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참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복될 낙원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저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별된 아예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지겹지 않아요. 즐거움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된다. 구약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등을 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냥 그림자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이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보고 싶어요? 네, 한강 작가 보고 싶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도 보고 싶지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광주에 왔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고 왔다 가든지 말든지 우리 신경도 안 쓴다고 하지만 그냥 존경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 한다면 아니면 좀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옷을 찾아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이 옷도 입어봤다 저 옷도 입어봤다 막 하겠죠. 그럴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광주 김치축제에 그 한몰간 시장 박원순 시장이 왔었어요. 박원순 시장.
그때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오를 그때였어요. 그 많은 수많은 수천 명이 오는 인파 속에서 제가 박원순 시장과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찍었냐? 그런데 그 뒤에 댓글이 지금 그 사람은 지는 해다.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잠들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그분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곳에서 제가 배우 이일화 씨를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인형이에요, 인형. 세상에서 나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죠?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예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사람이 이종원이셨어요. 이종원. 별로 못생겨 보이잖아요. 한 186인가 되는 키에, 훤칠한 키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쭈글쭈글하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야, TV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막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 진짜 이쁘다. 와 너무 멋져 했더니 1절만 해. 딱 그런. 아주 우리 아내는 현명해요.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절만 하고 속으로 한 10절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내 얼굴 가까이 해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집에 오면 딸 잘 있었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온몸을 다 훑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딸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하며 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오늘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것은 주님의 이름까지 기록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여러분, 이름을 계명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 이름은 계명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본래 이름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을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태씨가 성이고 이름이 진아예요? 아닙니다. 설운도 자기 이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지워진 채 모든 대중에게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가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름,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든 이름도 그곳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다. 왜 밤이 없죠? 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체가 빛이신데 어둠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불을 켰어요. 그러죠? 불을 켜고 나니까 어두운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빛 그 자체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고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왕노릇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9절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 그분이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늘 흡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오늘도 이렇게 기아, 삼성 여러분은 관심 없지만 야구하고 있는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5대 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회고 2회에 또 우리 그 누굽니까? 예. 김도영이가 또 홈런 쳐가지고 6대 빵인가 됐었어요. 5대 빵인가.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든 이기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야구 이긴다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